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다른 성경들과 달리 엔딩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말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 맨 끝에 28장 끝에 30절 31절 뒤에 가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두 해란 뜻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결말이 없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1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2부라면 흔히들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이제 영어로 부르는데 액스 29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서 액스 29장 해서 3부는 우리들이 써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 의미가 1부는 예수님이 하시고 2부는 사도들이, 그리고 3부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의 초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사도들의 행전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액츠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 표기도 표제가 그렇습니다. 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행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사도들의 행적도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액츠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그냥 액츠, 행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행적은 사도들의 행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에 더 초점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실천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하고 같은 그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 처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1장 시작이 데오빌러여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의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첫 시작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즉 누가가 기록한 모든 된 일들을 그들이 들었고 보았던 일들을 지금 서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24장 44절부터 49절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즉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전파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그 내용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즉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써서 보냈던 내용은 이것들을 내가 기록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의미로 물론 의미 자체는 맞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원문 자체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들은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가, 같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실 때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희 97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까지 말씀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 금신상, 그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에 얼마는 새와 쥐눈으로 되어 있다는 금신상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큰 신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인데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 앞에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됐다는 것은 바벨론 뒤에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고요. 이 메대와 바사는 나중에 병합돼서 페르시아가 되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를 의미하고요. 그 발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는 것은 로마가 망한 다음에 열국으로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자기에 관한 설명하셨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꼬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통치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 앞에 거를 먼저 잠깐 더 보고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이꼬르가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옥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그분이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격,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라는 사실과 그분이 그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선교와 전도로 이해하게 되면 잘못 지금 내용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지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지, 이제 너희 나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역할은 치유를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는 병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통치권에 대한 것과 그분이 그것을 완수하시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결과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 쫓겨나는 것처럼 병 고치고 치유를 받는 건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의미하고 그것이 도래했다라는 결과, 증표들인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곧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한, 자신이 그 일을 성취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적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 증언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시는데, 굳이 아주 분명한 날선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는지 몰라요. 구원받을 대상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린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든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와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열망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 교회를 끌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정말로 살리고 싶으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지, 교회에 오면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괴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있어야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죠. 이 괴로움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은 그냥 모든 것이 좋은 천국 가는 일만 남게 돼요. 자기의 위치와 처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국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목적이 되느냐에 따라 증언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힘겹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안 벗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반이 그래요. 태반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을 정의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게 뭔 소리일까? 이 17절 이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모두 멸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이 그리스도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3년이 넘게 주님에게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 다시 성경을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하신 이유예요. 그들의 소명과 사명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거쳐야 했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다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스승이 되셔서 그들을 일깨우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러 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밖에 나가서 누구 하나 붙잡고 자신 있게 복음 이야기할 때 한마디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단을 상대하면 더 힘들어지고요. 복음은 분명한데 그걸 설명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쓰여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사상이 복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믿지 못하면 전파하는 것도 내 생각의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게 됩니다.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사랑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죽음에 놓인 우리의 현실과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 성취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이 사명을 위한 권능을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들이 증언해야 하는 내용의 보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16장에 이어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권능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증언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직접 성경의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알리시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덧입히거나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보태려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불완전하거나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전달이나 전파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도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삭제되어야 하는 부분은 결코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시험에 들까봐 내용을 삭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결국 사도들을 택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자 보증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일이며 그 일의 보증이며 성취, 약속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고 어디 선교를 나갔을 때 저 사람이 내 말에 반응할까?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사도들이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 이렇게 열심히 했다. 너희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주님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전.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와는 다른 방식의 이 성령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증인의 명령이에요. 무엇을 증언해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약속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과 관련 없는 것처럼 만약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과연 정당한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의 사장이 자기 아들을 말단 영업사원부터 키워서 임원까지 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낙하산으로 바로 임원으로 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회사 자체를 이해하고 회사 자체가 어떻게 경영되어 가는지를 알려면은 전자가 훨씬 더 잘하겠죠.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밟고 올라간 사람이. 만약에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 그 가게가 크든 작든 그리 크지 않은 가게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도와서 그 일을 중간중간에 해보는 사람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이 그 일을 하시고 주는 돈을 받는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은혜, 내지는 부모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똑같겠죠. 용돈 받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겠죠. 그러나 과연 그 고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계산하기에 그 부모의 사랑이 계산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문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일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부모와 자신의 관계가 돈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구하거나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하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내의 그 수고와 일을 모를 것이고요. 특히나 집안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하는 그 수고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성숙해지겠죠.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가슴까지 와서 수용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러나 머리의 지식이 경험을 통하면서 이해와 수용과 성숙이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증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느냐의 그 여부가 이 일의 핵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불러다 앉혔느냐가 이 사명, 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마련해주는 것과 아이가 직접 만들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결혼 안 해본 사람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와 함께 하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일 내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렇지 않 그냥 돈 다 주고 물건 다 사주는 걸로 그렇게 키우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런 자녀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싫어한다면 나는 과연 정당하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더 편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증인으로 부르시고 동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한 명이라도 가서 전도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구원받았으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는 이 목적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놓친다고요. 근데 주님은 이 일에 동참해 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 사람 전도 안 했다 해서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는 다 여러분들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돈 던져주면서 가서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크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애들 교육 잘못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그냥 저 다 주세요. 그냥 그거 받을게요. 그러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서 몇 명을 전도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전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거라고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내가 어떻게 내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네 눈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되는지, 네가 불러들였는지 내가 데리고 왔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된 사람이지 우리가 설득시켜서 이 교회에 들어앉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고. 교회를 오게 하는 거는 사탕을 사줄 수도 있고 밥을 사줘서 들여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면 그럴듯한 좋은 하나님을 전하지 말고 엄중한 공의가 있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전해야지 한쪽만 전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사형리를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형리를 올바로 사용하면 정말 좋죠. 하나님의 진노와 준엄한 심판도 같이 전하면서 공의를 전한 후에 사랑을 같이 전한다면 말이 되겠지만 공의가 다 빠진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 전하고 천국을 전하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와도 반쪽짜리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라는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처음 교회 다닐 때하고 지금 다닐 때하고 그 시간만큼 따지면 어마무시하게 변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죄인이 똑같습니다. 안 변해요. 자기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하고 그다지 바뀐 게 없어요. 목사인 저도 똑같고요. 오히려 주님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성결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내리막길을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그래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까지 아직 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로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담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뚱아리 자체가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드릴 게 없네요, 주님. 너무 속상합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주님 담배만이라도 끊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부로 저는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 끊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냥 끊어졌어요. 사람이 담배 끊다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전 그렇게 결단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그 노력, 열정, 대가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를 되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을 전도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도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과감 없이 그대로 복음에 있는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셔서 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냥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 비판, 이것 말고는 너는 다 틀렸어,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권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그가 천국문에서 문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그는 사는 동안에 다 놓치는 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 금식, 헌신, 구제, 헌금 이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요. 물론 이렇게 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다 이건 돌이켜보면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도, 이 선교의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해보실수록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쩌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을 더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반응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이 자리에 동참해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걱정이 되고 떨리고 또 선교 나가는 것이 마치 자랑이고 남들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많은 생각들과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동참하고 참으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세상 열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하시고, 이미 기록된 그 말씀들을 저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증언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자리에 설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미리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거룩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